오늘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세상적으로는 내놓을 만한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교회를 평가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13년 전에 예를 들어서 막 50명이 지금은 우리가 200명 이렇게 300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그때는 조그만 그런 지하 그런 조그만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모임을 가졌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달라진 곳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잘 아는 목사님한테 그분이 목회하시고 섬기시는 교회가 그 예배당을 리모델링하고 또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좀 축사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축사가 뭔지 아시죠? 축사, 축하하고 격려하고 그런 순서를 말하는 거죠. 처음에는 사실 좀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런 거를 잘 못하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 리모델링을 마치고 헌당 예배하는데 가슴 축사 순서를 맡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제 그 마음에 솔직한 심정으로는 지금 부담이 사실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과 통화하는 가운데에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런저런 말씀하시면서 이번에 아주 힘드셨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감동이 마음이 탁 됐습니다. 그 순간에. 그리고 다른 것들을 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하, 순서를 맡겨주시면 내가 꼭 가서 축하하고 위로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마음에 이제 확신을 가지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맡겨주시면 제가 이번에 꼭 가서 교회와 목사님 축하해드리고 위로를 해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 리모델링한 헌당 예배가 지난주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일 오후 5시에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리모델링하고 이래 했다고 해갖고 그냥 했나보다 했는데, 이게 보니까 웬만큼 한 게 아니에요. 교회당도 내부 장식에서 음향 또 영상 시스템 완전히 그냥 말하자면 다 바꾸고, 외부 장식도, 예배당의 외부 장식도 다 달라졌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전에 와보던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예배당 안은 또 너무 달라진 거예요. 거기다가요, 주차장 바닥도 다 드러내고 다시 싹 아스팔트로 다 깔고, 그리고 교회 그 펜스도 그냥 엉기성기 그냥 말하자면 철조망 비슷하게 이랬던 것을 예쁜 나무로 해가지고 기둥들을 세워가지고 딱 펜스를, 교회당의 그 전체 마당에 펜스를 다 만들고, 그리고는 그 교회당 옆에 넓은 뜰이 있었는데 거기가 거의 그냥 버려진 채로 그냥 좀 황량하게 있었는데 거기를 교회 정원으로 다 꾸미고 연못도 조그맣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는 올레길이라고 해갖고요, 저는 제주도에만 올레길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올레길이라고 해갖고 또 그 산책길까지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요즘 캐나다인 교회들이나 우리 이민 한인 교회들이나 다들 대체로 어렵다고들 그럽니다. 그런데 유독 그 교회는 참 그런 일을 했더라고요. 제가 참 놀랐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죠. 기뻐하는 자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는 자와 사촌이 땅을 사면, 아니죠, 우리 성도는 사촌이 땅을 사면, 그렇죠, 그게 우리 성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다시 제가 묻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하라. 아멘. 그 말씀이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그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목사님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이건 기쁜 일이고 내가 가서 마음껏 진짜 이 축복하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자기 그렇게 하고 진짜 왔어요. 진정한 마음으로. 저도 그러고 보니까 참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돌아오면서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뭐지요?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눈물로 뿌리 밀고 기쁨으로 거두자. 그런데요, 오히려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눈물로 뿌리더니 기쁨으로 거두었어요. 어느 교회든지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 아멘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눈물로 뿌리면 우리도 기쁨으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자신인 우리 교회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의 지금 모습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아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은혜의 마음으로 돌아보면요, 다 감사해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서도 뭐가 감사해야 하고 막 시비를 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따져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져서 내 마음의 느낌과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 것 같으면 예수님을 헛믿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든지 교인들이든지 너무 인간적인 계산을 따라 생각하고 삽니다. 우리 각자 자신도 내 마음 안에서 생겨나지는 느낌, 감정,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추측, 상상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많아요. 당장에 나에게 더 좋은 게 무엇인가? 내 중심이죠. 어떤 것이 나에게 더 편한가? 나 중심이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말씀 따라 생각하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행여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고 다 고개 돌린다 해도 성도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과 함께 발걸음의 보조를 맞추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추측할 필요도 없고 인간적으로 그것을 지금 내가 판단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문제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현재 그런 성도의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일 커다란 우리의 문제가 항상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럴 수 있어요. 나 자신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언제나 제일 큰 문제는, 그리고 언제나 제일 먼저 물어보아야 할 질문은 내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이 가라는 길을 내가 가고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성령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의 보조를 맞추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된 것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은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하라고 할 때는 말로만 열심히 구하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도 구하고
우리의 행위로도 구하고 그렇게 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었다면 우리의 할 일은 다 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추측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주실 것은 주시고 기다릴 것은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잠시 취하실 것은 취하시고, 정말 이 시대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세대입니다. 말씀의 믿음을 회복하시고 말씀의 믿음에 서시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께 질문 드리면은 도대체 우리가 왜 교회입니까?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부르시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목양교회야 부르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야 목양교회야 그렇게 부르시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조금 왜 지나가는 소리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니 세상을 향해서 목양교회야 부르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목양교회야 그렇게 부르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조금 이렇게 숨으시겠어요? 아니면은 그때는 말이죠,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목양교회야 교회라 부르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왜 우리를 교회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저 길 옆에 목양교회라는 간판이 그냥 붙어 있으니까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어디의 머리로 삼으셨다고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23절을 보게 되면 또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는 뭐냐면 그분의 뭐예요?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가 다름 아닌 이 세상에 있는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진리의 사실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은, 잘 질문을 듣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혹시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예수님은 아직도 예루살렘의 어디 무덤에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예? 아, 예,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예?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뭐예요?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입니다. 그럼 지금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현재 그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과 6절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혀요?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앉히시니가 앉을 것이다가 아니고 과거형입니다.
앉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누구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있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어디 곁에 있는 거예요? 우리 곁에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안 보이는데요, 손으로 만질 수 없는데요, 들리지도 않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우리가 몇 % 정도 믿는 것 같습니까? 그 말씀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어서 문제인 겁니다. 이 믿음에 있어서 100%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쯤 가다가는 포기하는 거예요. 에이, 보이지도 않는데, 들리지도 않는데, 포기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또 20%쯤 가다가는 다른 길로 새버리는 거예요.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더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믿음의 100%까지 이르도록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고, 물론 그런 가운데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들도 만나게 되지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러나 그 속에서도 모든 하나님의 좋은 은혜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로 가야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높여졌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임하여 있다고 하는 이 믿음에서 100%까지 이르도록 계속하여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와 사랑들을 충만히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만나시고 들으시고 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조금 교회가 커져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한 20% 믿어봤다가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우리는 뭐 이렇습니다. 그 순간부터 다른 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교회가 교회답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23절 말씀처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그랬지 우리가 생각하는 충만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충만이니까 그 충만을 인간적인 충만으로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인간적으로 뭐가 채워지면 이게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한다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충만이 도대체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인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합니까? 하는 거지요. 먼저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그럼 충만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들 가운데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다 부족해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무엇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은 있을 수 있어요. 인간적인 조건이 다 돼야 거기에 하나님의 충만이 있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조건이 부족할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충만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고 시간인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충만은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충만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 속에서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자,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럼 그 충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에베소를 쭉 보면 3장 16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9절을 먼저 보게 되면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 속에는 모든 충만이 가득한데 그 충만으로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했는데, 그 앞에 이렇게 되기를 이렇게 되기를 이렇게 되기를 하고 이 기도를 했으니 그 앞에 기도의 내용들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충만인 거예요. 근데 거기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16절을 보게 되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어떤 사람이요? 겉사람이요? 겉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 속사람이 어떻게 되지는 거요? 강건해지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스스로를 테스트, 시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힘이 날 때가 언제인가? 돈 많이 생겼을 때, 어디서 공짜로 뭐 1,000불, 2,000불 확 들어왔을 때, 10,000불, 20,000불 확 들어왔을 때, 막 좋은 비즈니스 생겼을 때, 자녀들이 뭐 어떻게 좋게 되었을 때, 그때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그때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차원이, 믿음의 차원이 높으셔서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대체로는 그 좋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비교를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기쁨과 그 기쁨과 내가 어느 것이 더 기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기쁨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쁨과 소망과 그런 것들과 내가 지금 어떤가? 스스로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자기 양심은 자기가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보다도요. 누구는 더 잘 아실까요? 하나님은 더 잘 아시겠죠. 예.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인간적인 조건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아무 위로받을 그런 내용이 없을 그때에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 힘을 얻고 산다고 하면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둘째로는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다시 이렇게 돌이키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돌이키죠. 예수님께서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신다. 그것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과 세상의 돈과 또는 인정과 이런 것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과 어느 게 지금 내가 더 큰가?
적지 않은 많은 경우는 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도 좋지만 저는 뭐 세상에 이런 게 함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럴 때 정직하게 그 둘을 완전히 딱 갈라놓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 신앙의 양심을 따라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딱 떼어놓고 비교를 했는데 그 순간에 세상 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믿어지게 되고 확신을 얻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될 그때에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시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충만의 기회가 바로 우리 곁에 항상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충만보다는 세상 것이 없어서 그것 충만해지지 못해서 나는 충만이 없습니다. 나는 충만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의 충만으로요. 그 충만의 내용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내 마음에 계시는 그것입니다. 셋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성도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18절과 19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 그것이 두 번째로 나오는 말씀 속에 내용이 17절에 나오는 거고요. 18절과 19절을 보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도 기도할 때 항상 그런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받는 것보다 뭐가 더 낫다고요? 주는 것. 그래서 비교를 해보십시오. 내가 받을 때가 더 기쁜가 줄 때가 더 기쁜가, 이것도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자, 받을 때가 기쁜가 줄 때가 기쁜가. 받을 때가 나는 더 기쁘다. 솔직히는 그렇지만 여기서 손들 수는 없습니다. 나는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기쁩니다. 그런 분. 아, 예, 이거는 자신, 그래. 우리가 내가 받는 게 하나도 없어도 내가 줄 때에 하나님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주는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 이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믿어지게 되고 그렇게 확신이 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나는 살겠습니다라고 될 때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충만이?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더 쌓아나와야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충만을 찾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충만이 있을 수도 없지만 있을지도 모르지만 없을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것을 다 치운 다음에 그 다음에 서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시험을 통과하잖아요. 다 빼앗기잖아요. 그런데도 욥은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저는 그 하나님 앞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하고 저에게 많이 뒤집어 씌워주신 것 같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아닌 다른 것을 구하지 맙시다. 성령님이 싫어하시고 멀리하시는 것은 우리도 싫어하고 멀리합시다. 우리의 신앙 양심이 우리에게 부르짖고 있는 그 현재의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의 양심의 소리가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면 믿음의 길을 갈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원망과 시비와 다툼이
우리의 삶 속에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식구들은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여러분 각자의 속사람이 날마다 능력 있게 모습으로, 그런 능력 있는 모습으로 강건해지시고, 행여 세상 것이 좀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확신하는 가운데 사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닮아 사랑의 성도로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목양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